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 시대의 그 말씀이 오늘날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전쟁이 나고 생명을 해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몇 차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년 설교 1번입니다. 내용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가 특별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좀 길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자체는 짧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근대 이후 식민지 시대까지 그 긴 역사를 짧게 살펴봅니다. 처음 근대를 맞은 우리나라 조선, 그것은 후발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 조선을 노리는 형국을 맞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구한말, 근대의 조선, 연대로 말하면 1800년대 정조가 사망하고 그 뒤로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역사에는 세도정치 시대다라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민생은 가렴주고 민생을 극단적으로 착취하던 그런 시대. 정치는 세도의 정치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감들이 다스리는 나라, 즉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그런 나라였던 시대입니다. 이때 서구열강의 집중적인 침략과 수탈을 받던 나라는 아시아에서 청나라였습니다. 이 청나라의 한 발자국 뒤에 있는 은자의 나라,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 제국들에게 집중하고 극동에 있는
그들의 말로 far east, 너무나 먼 동쪽에 있는 조선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던 그럴 때였습니다. 오히려 조선은 청나라와 러시아, 신흥 일본과 그 배후에 미국이 노리던 그 형국으로 진행되던 것이 1800년대 시대였습니다. 자주적인 리더십이 무너졌던 나라, 주변의 열강에 붙어서 왕조와 정권을 유지하던 이런 나약한 조선의 왕조는 일제가 청나라를 치고 러시아를 치고 그리고 그 식민지가 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뒤를 간교하게 뒤따르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800년대 이제 1776년에 개국을 했으니 얼마나 팍팍했습니까? 그로부터 한 100년 이후인 1861년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1865년도 남북전쟁이 마치면서 조선에 대한 최초의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일본이 먼저 발을 뻗친 그런 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식리양, 이것은 모두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비로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일본을 내세우고 그 이후를 노리는 전략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에도 뒤졌던 미국의 당시 상황에서 가졌던 그들의 전략일 것입니다. 이 전략의 산물이 바로 카스라 탭트 밀약입니다.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다는 내용의 이 밀약, 이런 전략의 실행으로 미국은 향후에 조선반도 이곳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조선 사람에게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악마처럼, 미국은 천사처럼 조선 역사에 등장한 시대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성경과 기독교를 가지고 선교사가 병원을 짓고 의료원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근대 신식 학교를 지으면서 여성을 교육하면서 근대 계몽의 천사로 한국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도와 총검으로 그리고 천년간 숙적의 관계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으니 이 두 국가의 이미지의 뿌리가 바로 이때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1900년대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이 성장을 했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비록 이들은 승전했지만 승자의 저주에 빠져버렸습니다. 상처뿐인 승리, 제국의 교체가 예고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틈을 새로운 제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한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미국은 일본과 교전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눈에 자기 편에서 도와주던 미국 선교사를 축출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모습은 고난받는 이웃으로 이미지가 되면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는 이웃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편이라고 여겼습니다. 조선의 지주와 봉건 체제의 권력자들, 그들은 그렇게 느꼈고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분단의 과정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승리하면서 식민지인 조선에 대한 처리 방안을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대륙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대일
전쟁 선포로 급하게 전황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일본 내륙은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사할린을 통해서 일본의 내륙으로 진출하는 그런 소련의 군대, 그리고 만주를 통해서 조선반도에 들어오는 그런 소련의 군대, 그리고 이 소련 군대의 앞장에선 조선의 무장 세력.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빠르게 전진하는 이러한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조선 안에 있는 인민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8도선 이쪽에 보면 이미 백두산 일대와 함경도, 평안북도 일대는 이 진주하는 조선의 이 빨치산 부대로 인해서 해방이 되어져 가고 있던 이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그대로 있다가는 조선반도 전체가 소련에 넘어가게 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미국은 소련의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한 무장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당시에 유일했던 이 강화한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위세를 소련은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한 일본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나라의 분단에 동의한 것입니다. 소련 탱크 부대가 서울을 지나쳤다는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도 들려있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에 있는 민중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국적인 영토의 해방은 이 두 강대국의 치하, 그들의 관리 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했던 38선, 분단의 선은 이 민족을 갈라놓는 분단 역사의 선으로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전후 세계의 지배 문제를 둘러싼 충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대치점이 바로 조선반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 이전의 민족의 상태, 민족의 자주국,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민족사는 하나된 역사로 1000년의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5000년 우리 조선민족의 총 과제가 무엇이냐면 이 민족을 전체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그 속에서 개별적인 삶이 행복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5000년 우리 민족의 가장 커다란 여망일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 전부터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생활 방식과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운명으로 맺어진 1000년의 삶을 사는 그 역사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나누는 것, 그것이 둘로 나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싫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힘이 센 나라들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뉜 것, 민족의 삶의 생태가 허리가 잘려버린 것, 살 수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분단 시대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대결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구적인 하나의 개념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식민지 안에, 한 나라 안에 공산당도 있었고 자본가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 안에 큰 자본가들, 큰 기업은 일본이었지만 중소자본가들, 중소기업들은 조선인으로, 한국인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갈라질 이유가 없었고 갈라질 계기도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갈라진 후에 만든 그런 구분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분단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 전승한 미국이 일본 식민지인 조선 전체를 가지려고 했는데 조선에서 소련과 연합한 해방 무장 세력이 전체 반도를 소련과 함께 해방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38도선으로 나누어 소련에 제안하고 소련은 그것을 수용한 그 역사의 결과입니다. 해방 무장 세력의 힘이 독자적으로 해방하기에 미약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한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소련은 며칠 전에 단행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보고 그 위력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뱀의 허리가 잘리듯 사람의 허리가 잘리듯 우리 강토가 둘로 나뉘어서 오갈 수 없는 우리 민족 역사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우리는 79년 전에 처음 겪게 되었고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런 역사를 보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분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내부가 분열한 역사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분단의 역사하고는 큰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개 지파가 연합하여서 독립을 했는데 12개 지파인 이 12개 지파에서 다윗 왕가의 통치가 지속되면서 즉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왕정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본래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의 결과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분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 시대에 어땠습니까? 그는 왕궁을 20년간에 걸쳐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7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물자들을 징발을 하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집을 하고 부역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흥성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성해 보이는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우뚝 솟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우뚝 섰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왕가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새로운 노예 민족이 되어야 되는 이런 도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무슨 출애굽했습니까? 파라오의 제국으로부터, 파라오의 왕의 군주로부터 그들이 해방하여 출애굽한, 그래서 세운 노예들의 나라, 히브리 노예들이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군주국가, 왕족국가를 세우다 보니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아들은 군대에 징발되어 가고 딸들은 궁의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끌려가는 그런 파라오 밑에 있었던 저주스러운 역사를 뒤엎기 위해서 이들은 분열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백성의 착취의 결과 비롯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의 완화를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하고 르호보암 왕, 솔로몬을 이은 그 왕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10개의 지파가 이탈해서 자기 국가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여 내전은 피하고 분열의 시대, 그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같은 분단을 경험했어도 이들 같은 분단의 성격과
분단의 과정 역사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이스라엘은 분열했어도 서로 왕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권이 폐쇄되지도 않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자신의 내언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북쪽에 있는 선지자가 남쪽으로 이주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남과 북처럼 이 선을 그어놓고 철망을 막아놓고 양쪽으로는 몇 킬로씩 중간지대까지 만들어서 오고 가는 길을 완전히 막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지역적인 왕조만 세운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세계 역사의 진전에 따라 흐름과 변화에 따라 세계 제국에게,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각각 먹혀버리고 멸망해버린 그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슨 국토와 제도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슨 체제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서로 적이라고 해버리고 한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도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먹을 뻗는데 다른 쪽에서 그냥 맞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먹을 주지 않고 손을 펴고 손을 내어서 우리는 하나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역사와 정치를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자마자 적이다 주적이다 하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체 휴전선 전체 전선에서 포사격을 훈련을 하니, 그러니 해안포를 다시 발사하게 돼 있고, 미국과 편을 먹고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핵폭격기가 이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상착륙하니 반대쪽에서 당신들은 동족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족이 아니다, 대한민국 것들이다 하면서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실제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2024년 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분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치적인 흐름은 고대 역사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 역사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역사를 뛰어넘어 평화를 위해, 역사를 뛰어넘어 전쟁을 넘어서, 역사를 뛰어넘어 그리고 그것조차도 넘어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신년 시리즈 설교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특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정말 창고의 구석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창고의 구석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힘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과 그리고 약한 입술 하나인 이것만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외세가 갈라는 이 땅에 이 불행한 역사가
더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한 그 땀방울의 결과와 열매를 맺으며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